자,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사사기라는 이름 있죠? 사사기. 이게, 그냥 사사기라는 말만 보면은 사사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4명인데, 12명의 사사가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데 그 사사에 관한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은 좀 그릴게요. 히브리어로 쇼프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judges, 재판관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재판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도자, 자 이런 뜻도 있어요. 리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평상시에는 재판 일도 했다가 또 지도자, 리더 역할들도 하는 동시에 이런 일들을 다 했죠. 예.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왕 대행의 역할들을 했던 것이었어요. 예. 자, 사사기 시대는 언제였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수아가 땅 정복 끝내고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끝내고 그 다음에 사사기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룻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사무엘상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누가 생겨요? 왕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요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던 데가 언제냐? 이때. 타락했을 때가 이때라는 거죠. 저자는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추정. 아직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타나는 영적 갈등. 우리가 여호수아 시작할 때 첫 문단에 뭐가 나와요? 누가 죽은 후? 모세가. 그렇지. 사사기의 첫 등장이 어떻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게 딱 그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의 타락. 세 번째, 백성들의 타락. 이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죄를 반복하냐면은 저희 사사기의 순환이에요. 어떤 순환? 죄를 반복하는 순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냐? 압제, 정복에 의해서. 어디요?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압제당하고 정복당하니까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살리달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줘요? 누구를 세워서?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돼요? 이건 책에 있는 거예요. 망각. 이자쁘지요. 이자쁘니까 또 뭐 해요? 이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7번이나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사를 세우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죄가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상숭배인데 왜 이 죄를 저지를까의 근원 원인을 제가 여호수아 때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싹 다 어떻게 지기라. 싹 다 지기라. 그리고 그 우상의 어떤 전리품 나 어떻게 해라? 태하라. 태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들 찌끄레기들 보고 또 미혹당해서 또 그 우상 숭배할까봐 하나님이 이거 다 처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저기 뭐야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또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죠.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핵심이었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왜? 이거 지을까봐. 그래 얘기를 해줘도 그래 가르치줘도 어떡한다? 이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꾸 까먹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 항상 중심이 뭐 중심이다? 이때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성막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사를 이어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성막으로 가는 데까지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면 이들 그때 가서 제사를 지내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뭐예요? 늘 제사를 죄 지으면 가서 돼지는 아니지. 자꾸 돼지란다. 돼지고 그런 거. 죄 지으면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계속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 너무 머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안 없앤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의 주 숭배 사상이었던 바알신과 이를 섬겼던 산당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유 뭐 어차피 하나님만 예배 드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고 제사 방식만 지키면 되니까 뭐 이래 먼 데까지 가노? 가까운 데 가서 하자. 산당을 뭐라고 생각하자? 성막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쉽게 편하게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산당에 가가지고 산당 들어가면 이제 바알신 섬겼던 그런 그 당시엔 다 뭐예요? 이렇게 돌로 해놓고 막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때려 부셔? 그 때려 부시는 것도 일이지.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거다가 이제 나름 성막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사다 이거 다 잡고 태우고 뭐 그걸 한 거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추격이 전도돼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뭘로 바뀌어요? 바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그 음행을 피하는 방법, 어떤 성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눈 똑바로 뜨고 다 치더라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난 이길 수 있어. 못 이겨요. 왜냐하면 성적 음란의 죄는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죄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많아요? 합리화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안 보니까, 남들이 안 보니까 내가 속으로 뭔 죄를 지는 거 남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뭐 이거 뭐 여자 야씨 여자 한 트럭 갖다 놔봐라. 나는 돌로 보지 그랬는데 한 트럭 갖다 주면 계속 본다.
오메. 오. 누가 더 이쁜 거? 그러죠. 이거 누가 더 이쁜 거 이렇게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온라인의 마귀의 알고리즘은 계속 더 자극적인 걸로 처음엔 비키니, 처음에는 위에 거 벗은 거, 처음엔 다 벗은 거. 자꾸 이제 자극적으로 짜릿한 거를 계속 쏴주면 처음에는 비키니는 덜 그러다가 이제 벗기 시작하면 오메 돌이 아니네. 그리고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가장 첫 순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인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게 뭐예요? 시각적인 죄의 포커스라는 거죠. 보니까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산당 들어가가지고 제사 지다고 보는데 옆에 보니까 자꾸 발 뭐 있고 자꾸 있고 뭐 그런 잔재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은 답도 없고 이 아들이 좀 낫지 않겠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싹 다 지기라. 지기라 어디 갔노? 지기라. 싹 다 지기라. 다 태어나. 하나님이 왜? 안 보이게 하라는 거야.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것들 저러다 또 삐딱선 탄다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사사기는 5만 쌍 삐딱선 타는 이거를 반복을 계속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없애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는 거를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거는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알 수 있는 그 죄들, 이런 어떤 시각적인 걸로 이루어지는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힘들어도 고생하면서도 자꾸 성막에 가려고 그러고 성막에 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래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항상 보는 게 제단,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여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No!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복된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런 거 안 보려고 노력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고리즘을 끊는 방법은 말씀 보고 찬양 보고 계속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면 어느새 바뀌어서 계속 보여요. 그 우리 권사님들 좀 전에 선생님 그런데 목사님 설교만 맨날 죽으라고 보면요. 목사님 나는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내 유튜브에는 목사님만 계속 나온대. 막 목사님 떠나고 막 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영적 알고리즘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 자꾸 말씀 보고 말씀에 자리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유튜브 보는 것도 그런 쪽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가끔가다 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집에서 혼자 밥 먹기 싫어가지고 먹방 틀어놓고 밥 먹거든요. 이제 짜장면, 짜파게티 그러면 짜파게티 먹방 틀어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하면 또 짜파게티 관련된 먹방 계속 또 연결돼서 나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지들끼리 할 수 있다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를 자꾸 따먹기 시작한 게 바알세불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이 바알이요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오늘날 말하면 기복주의 같은 거지. 복 받는 거야. 야, 바알 잘 섬기라. 자손도 잘 낳고 곡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지어지고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신는 거예요. 바알이 원래 똥팔인데 팔이 똥팔. 여기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되고 축복받으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하락하지.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요거 해. 그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사람으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는 언제를 말하냐? 청소년기라 그래요. 청소년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시대? 사춘기. 네. 이때는 뭐도 다 싫잖아 그냥. 뭐를 시켜도 싫어. 뭘 싫어. 아니 싫어. 먹기 싫어. 안 해. 뭐 안 해. 뭐 가면 뭐 말만 해도 싫어. 그냥 막 짜증은 다 내고 청개구리잖아. 뭐 시키가 막 저거 반대로 하고 막. 이때는 우리 막둥이가 이제 사춘기가 왔는지 그저께 지 엄마가 요한아 아빠 영상 말하더니 쳐! 카메라 쳐! 막 그래서 소리를 막 뻑뻑 질러 그래서 야가 왜 이러노? 아빠 인사를 했더니 씨가 뭐 웃고 또 미친놈 아니고 승질 뻑뻑 내다가 카메라 들이댔더니 씨 웃고 하잖네. 그러면 정신이 나가는 거지. 그냥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엄마 상처받았다니 뭐 엄마한테 엄마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막내 사랑하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해. 그러지. 엄마 카메라를 대가지고 뭐 어쩌고 뭐 말도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눌하게 막 그냥 다 싫은 거지 그냥. 뭘 몰라서? 엄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생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네. 아버지한테 겁나 뭐 했던 설교 기억나죠? 왜 우리가 사춘기 때 부모한테 그렇게 퍼바대고 엄마한테 퍼바대고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엄마의 마음을 모르니까 퍼바대는 거죠. 사사기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속 죄의 순환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듣기만 듣는 거예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올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데 듣기는 진짜 막 겁나 들었죠. 예. 모세가 또 듣고 뭐 여호수아에 또 듣고 여호수아에서 죽기 전에 또 하고 뭐 계속 하는 거에도 뭐요?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듣고 아유 뭐 오늘 좀 기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아우 지겨워라. 아우 성경정독 또 해야 되나. 아우 또 일나. 아우 지겨워라. 좀 있다 이제 나중에 이만큼 쌓여가지고 아유 망하겠다 그냥 나는 그만 포기. 주일날 예배 들으면 아유 목사님 또 혼내네 또 뭐 교만 안 한 사람 어딨노. 근데 뭐 또 교만하다고 또 혼내 삼고 막 듣기 싫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그냥 짜증내고 듣기 싫고 한계로 들고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내 의가 더 많이 나타나고 내 본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사사기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에 결론을 내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누가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뭐 어떻게? 소견에 옳은 대로. 예. 네. 17장에 나오죠. 사사기는요, 결말이요. 보통은 좀 해피한 결말을 맞아야 되는데 사사기는 결말조차가 아주 그냥 끔찍한 결말을 맞아요. 마지막 장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뭐
토막 살인 내가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오죠. 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떠난 인간들의 마지막 최후는 저렇게 처참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주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순종이죠. 이거는 성경 통틀어서 늘 우리에게 반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뭐요? 순종. 율법의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예.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죠. 심판받아서 당하고 하나님 앞에 또 조 터지가지고 막 얘들한테 조 터지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팔 부러지고 빙신 다 내가지고 살리주이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어이약하고 또 누구 하나 사사 하나 세워가지고 또 이제 살려주죠. 그때 또 평화가 찾아와 또 신나게 또 편하게 잘 지내다가 또 살짝 까먹디만 다시 또 우상숭배 또 하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열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열몇 명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그것도 또 세우고 또 망하고 또 세우고 또 망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문제야. 사사기의 이 사사가 다 완벽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지만 완벽했어요? 아니. 아주 골 때리는 놈들 많았죠. 사사인데도 지 딸받치 입다는 지 딸받친다 그러고 삼손은 오만상 그냥 여자 좋아가지고 여자 공무원 쫓아다니다가 머리털 다 잘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들을 뽑아가지고 똑바른 놈 뽑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됨됨이 보고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잘난 모습 보고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사를 뽑는 기준은 철저히 누구의 했든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관. 그래서 하나님 사사를 뽑되 이들이 타락하고 문제 일으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회복시켜요.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리더들도 목사라고 아주 그냥 엊그제 뉴스 보니까 무슨 어떤 교회 목사가 성도 24명을 그냥 성폭행을 해가지고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희한하다. 머리도 좋아 그런 것들은. 무슨 성경 공부 그룹반을 따로 말이 하는데 좀 이렇게 이쁜 아줌마들 이렇게 이런 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목사가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뭐 스페셜 성경 공부가 있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하면서 1대1 뭐다 이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다 그렇게 건드. 세상에 24명이에요. 그게 이제 다 고백하고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 들어간다고. 목사가 처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라고 재판관이라고 다 완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목사 리더들 뭐 다 좋은가요? 처음에는 잘했지. 너 막판 가서 또 다 뒤집어지고 다 타락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여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요. 사사들도 너희도 노매로 와시라는 거야. 결국은 뭐냐? 목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고 성도도 버림받고 죄 지으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스페셜 대우 없어요. 더 많이 혼나.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 아는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하는데 잠깐 들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예수님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 밑에서 너무 잘 알아요. 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뭐 줄줄줄 나와. 근데 목사님 한마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아는 게 중요하대. 우리는 겁나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알아요 했더니 난 네 모르는데 누구지? 이러고 끝나는 거야. 끝. 저쪽 가서 이빨이나 좀 갈고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라멘 소리가 거의 없네. 야, 이거 오늘 밥을 바이잡 싸가지고 이게 안 되겠네. 이거 오늘 쫄쫄 굶고 끝나고 밥 먹어야 되나?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관일지라도 완벽하지 않다. 예. 드라마 중에 아유 자꾸 요새 내가 드라마를 많이 봤지. 영화 드라마 자꾸 얘기하는데 요아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아너라는 드라마가 뭐냐면 판사가 있는데 판사는 어떻게 늘 그 판사 또 정직한 판사야. 이제 거의 정계에 진출할 정도로 청렴결백한 아주 그냥 그 판사계에서도 따봉인 탑 판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어. 뺑소니를 했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가자 아들 손잡고 니는 내 새끼라도 벌은 받아야지 하고 경찰 문 앞까지 딱 가는데 그 죽은 아들이 그 조폭 출신의 성공한 기업인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판사가 딱 들어가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얘는 법의 심판을 못 받겠구나. 왜냐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도 그 깡패 출신의 그 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법의 심판만 받았다면 보냈을 텐데 뭐 한 10년 살고 나오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 깡패 그 회장이 알면 죽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걸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가가지고 차 다 수리하고 닦고 뭐 다 흔적 다 없애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깡패 회장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지 피부치가 죽었으니 눈이 돌아간 거죠. 이 회장이 이제 그걸 또 쫓아다니는 거지. 그 범인을 잡으려고. 회장이 봤을 때는 이 누군가 범인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판사는 숨기고 회장은 찾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꼬투리가 잡혀서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내용. 결국은 뭐냐? 아무리 청렴한 판사라도 내 새끼 죽으니까 팔이 안으로 건다고 지 새끼 그렇게 될까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죄를 지는 거예요. 죄를 걷잡을 수 없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또 죽고 누군가 또 죽고 그것 때문에 또 죽여야 되고 감추려니까 또 죽여야 되고 그 죄가 그런 거죠. 감추고 하려면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 차지하려고 우리아를 그냥 그렇게 결국 계획해서 죽이잖아요. 죄는 그렇습니다. 계속 커버하려고 그러다가 또 들킬까 봐 누군가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만신창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소견대로 저것들이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면 막판에 완전 처절하게 악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사사기는 끔찍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 차지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에 신약 전서에 나가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귀신 한 마리를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더 심해졌더라 그랬죠. 결국 뭐예요? 귀신이 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다시 자기의 세상 것들이 하니까 결국 뭐예요? 악한 것 더 7이 더 들어와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이 사사기의 패턴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서지 않고 가나안 땅에 섬기던 바알세불을 섬기고 산당을 가서 제사를 이방인들에게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국 때보다 더 심하게 완전 진짜 악한 인간들이 돼버리는 모습을 사사기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반대로 말하면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옳은 일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사사기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사사들의 특징을 좀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 각 사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사들을 어떻게 쓰셨고 이 사사들이 행동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 좀 핵심되는 우리 아시는 뭐 기드온, 뭐 에훗, 입다, 뭐 좀 핵심되는 삼손, 특히 삼손 뭐 이런 사람들 그 핵심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사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